자, 오늘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했죠. 율법은 왜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없으면 죄인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죄인인 걸 알게 하면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율법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죠? 형벌은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 나를 꺼내줄 구원자가 내게 필요한 것을 율법이 나로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침례를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죠? 그 침례 받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침례 받는다는 건 반드시 무슨 전제가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땅에 대한 야망,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과 뜻이 있는 한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그죠? 예. 부부의 관계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네 뜻이 내 뜻, 내 뜻이 네 뜻 돼야 되잖아요. 서로가 한 뜻이 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 못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전히 담아서.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면 나예요. 예수님은 종이죠, 종.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인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실상은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의 주종관계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예.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였을 때 예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내 뜻이 곧 예수님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나는 혼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에게 머리 펴줘요? 의의 세마포, 십자가에서 벗으신 그 의의 세마포를 나에게 입혀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신부의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냥 입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새하얀 면사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입고 어디로 가요? 어디가 살아? 우리의 신혼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4장 1절부터 7절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번엔 얘가 달라요. 그전에는 얘가 몽학 선생이었어요. 몽학 선생. 우리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였다면, 요번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뭐냐면 그냥 후견인, 청지기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그죠? 또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또 다시 설명해 줄게 얘기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특별히 장자입니다. 주인의 여러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걸 뭘 강조하기 위하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을 자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하나로 안 보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아버지, 특별히 장자는 아버지와 동급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장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유업의 이을 자가 그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 주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는
그죠? 유업을 이을 자라도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믿음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가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왜 굳이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는가? 그 관계는 마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니면 다른 후견인 밑에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그 당시 사회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은 아버지가 모든 주인이 모든 재산을 가질 유업을 이을 자, 장자, 아들이 만약에 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 종들 중에서 글을 아는 종도 있었어요. 그 당시 글을 아는 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글을 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종들 중에도 좀 똑똑한 종들은 중에는 글을 아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훈육교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몽학선생 아래 있게 해요. 그렇게 되면 원리는 어떻게 돼요? 후견이, 이 아들은 장자기 때문에 이 주인과 똑같은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러나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그 종 아래에서 배워야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보냅니다. 아들을. 그러면 유대 정식 학교가 12살에 입학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랍비에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커서 12살이 돼서 정식 학교에 가게 되면 이 몽학선생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가야 돼요. 다시 이 아들과 이 몽학선생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후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후견이나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렸을 때는 재산권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종들 중에서 그 재산을 관리할 종들에게 맡기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모든 재산 관리를 아들이 직접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후견인, 그 청지기, 재물을 맡았던 모든 종들은 이제는 다 그 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지만, 믿음을 먼저 알게 하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후견인, 몽학선생,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몽학선생과 똑같은 예화죠. 갈라디아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더니, 어렸을 때는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살이 돼서 그가 커버리면, 성장하면, 12살,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른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12살.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몽학선생의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교사인 랍비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냥 지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 것이라고 표현해버렸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보내셨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까지 끌어왔을까요? 이 속에 담겨진 진리는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430년 뒤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죠? 그 뒤에 1000몇 년 뒤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뭐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연히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게 뭐일까?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였죠? 우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를 후견자, 몽학선생 아래 있게 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말을 들어왔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이, 그죠? 이 땅에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요셉은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되게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아버지가 없는, 엄마만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없이 엄마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동전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신비로운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담 보세요. 아담. 예? 그런 신비로운 탄생 중에 하나가 또 아담이죠. 아담은 심지어 아빠 엄마도 없어요. 아빠 엄마도 없이 이 땅에 딱 태어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베이비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기 때문에 여자의 몸, 마리아에다가 다 큰 성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배에다가. 예? 아기를 넣어야지. 그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보내시고, 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나냐면, 여러분, 아담은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와요. 아담은 아기 과정이 없었어요. 아기라는 과정. 아기라는 게 뭐예요? 의존적 존재예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와요. 누군가가, 마리아가 젖을 안 주면요, 아무리 아기 예수라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마리아가 기저귀 안 갈아주면 아무리 아기 예수라도 그 똥기저귀에 똥 묻혀야 돼요. 연약한 존재예요.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담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어요.
누가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강한 자요. 힘 있는 자요. 심지어 그는 에덴에서 뭐 하는 자였어요? 다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식물, 동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다 져요? 예? 여러분, 저는 어쩔 때 보면 소설가들 참 대단하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지는지. 그 등장인물을 이름을 어떻게 다 질까? 우리는 기껏 접어야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밖에 못 질 것 같은데 그 많은 이름들, 그거 모든 건 그만큼 아담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왔냐면 완전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왕으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철저하게 실패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로 와요. 자유 가운데 율법이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보내냐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기를 보내서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마리아 요셉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그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 아래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8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이 정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그 율법으로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12살 때 성전에 가서 제사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 모든 것도 다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가운데 내려오시냐면 율법 아래 나시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로 율법을 다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 그 할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흠이 없는 자. 아담은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왔는데 법을,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가버렸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가두어서 났는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자로 힘없는 자로 이 율법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율법 아래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율법을 어긴 자는 죄를 지은 거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요. 본인은 하나도 율법적인 죄를 진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례부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처럼 이 땅에 보낼 수 있으시지만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환웅도 저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못 내려옵니까? 구름 타고 내려올 수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한 자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연약한 자로. 그것도 어디에서? 말 구유에서. 왜 구유에 나셨어요?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밥으로.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율법 아래 있었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죄의 형벌은 받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는 속량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로 존재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지금은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우리 전에 3장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침례 받은 사람에게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내가 죽어지고 내 뜻이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인 사람, 그렇게 하나 된 관계를 이제 성령 받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오잖아요. 몸이라는 건 나예요, 나. 에? 몸의 욕심, 몸이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면 죽어요. 그죠? 그러나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뜻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건? 그러면 살죠. 그 뜻이에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침례받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건 다른 말로 예수님과 침례받은 거고, 예수님과 혼인한 거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우리가 입양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 된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아바가 뭐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 친밀한 관계.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다른 말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인 것 다 냈고,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라고. 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3장 23절부터 계속 믿음과 율법이,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나가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죠? 그걸 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았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얘기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인데 성령 받았다고 말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 그렇게 유업을 이을 자, 그걸 다른 말로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예? 하늘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이을 자니까 주인으로 살아요. 그죠? 주인으로 삽니다. 네,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여러분 사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까 한 말씀 드린 말씀이죠. 17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이게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에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죠.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신 예수님께 주면 그게 다 나한테 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인도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가 죽어갈 천국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천국을 생각하며 참아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과 사는데 성령을 쫓아 살면 고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율법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율법을 더 바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잡고 자기의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한다. 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조차도 율법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뭔가 보일 수 있거든요. 뭔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또 칭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이 땅에 직접 경험하고 이 땅에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왜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돼요. 믿음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믿음보다는 율법적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나 그 율법에 여러분 그 율법은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지 우리 믿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비록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믿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그 하나 받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은 낭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 보면 여러분 부끄러워지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시며 가셨어요. 왜?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바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율법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외식함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